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되겠어요. 에스겔서 34장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은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에 짐승의 상핀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복된 장마비와 종식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장마비와 종식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해서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종식할 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종식할 땅이라는 그 뜻은 뭐냐? 종식할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즉 심을 땅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땅, 그거를 종식할 땅이라고 합니다. 이 종식할 땅에 거할 사람이 누구며 이 종식할 땅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내릴 때에 그 복된 장마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된 장마비를 받아야 되고, 복된 장마비라는 것은 말의 그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을 내려주는 비예요. 근데 그냥 찔딱찔딱 내려주는 그런 비 정도 가지고는 안 돼서 장마비라고 해서 장마비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비를 장마비라고 합니다. 이 장마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장마비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이 제대로 기초가 서 있지 않다든지 또는 이렇게 산기슭에 세워졌다든지 그런 집들은 험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도로도 제대로 하수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비를 못 이겨가지고 넘쳐서 수많은 가옥과 또 길들이 무너지고 차들이 막 물속에 잠기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장마비가 오면은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영적인 장마비는 맞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육신적인 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면 우리는 장마비라고 하죠. 그래서 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는 물이 샘솟듯이 솟아난다고 했어요. 아멘. 이런 말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주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물이 아니죠. 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빗물, 비는 물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 또는 물, 비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기도를 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육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것을 구해야 돼요. 영의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모르니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말씀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고 비가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시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라. 아니 비가 쏟아지면은 내 몸이 맞든지 내가 그릇을 놓고 담든지 하는 건데 비를 듣게 한다 그랬어요. 비를 듣게 한다 하는 걸 보니까 비는 육신적인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늘의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것이 여호와의 창조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비를 내려줄 적에 듣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이 선지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29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뭐같이 하였다? 비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랄 때 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비기 때문에 그 비를 바란다. 그 비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이 하였다 그랬어요. 입을 벌려서 입을 하고 벌릴 때 늦은 비 기다려서 늦은 비가 입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쫑긋 열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맞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 시간 아셔야 됩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시면 저는 풀을 베어버렸잖아요. 내리는 비같이 풀을 잘라버렸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풀이 다시 자라겠죠.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임할 것이다. 풀이 잘려나가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잘려나간 그 풀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자라나듯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심령도 비를 맞게 하시면 새 소망을 얻게 하므로 그가 다시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낙비 같이 임해줄 것이다. 이것은 소낙비도 맞을 자격이 있고 누구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소낙비 같은 말씀, 복된 장마비가 쏟아질 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차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주면은 체해요.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의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받을 복된 장마비가 어린아이가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연한 비뿐이라는 거죠. 연한 말씀. 즉 육신에 속한 말씀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씀 듣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신앙이 오래돼서 많은 경륜을 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주는 사람을 성경은 장성한 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른 비와 같이 처음에는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는 늦은 비와 같이 막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가 소낙비 장마비를 받은 건 아니에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구원을 받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부터 아주 그게 이른비예요.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우리가 복된 장마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까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는 거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듣든지 못 듣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나갔고 그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알고 깨달아 앞으로 점점 내 신앙이 발전해 나가지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늦은 비 복된 장마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야. 끝내 가서는 내가 종식할 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2절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도 녹으면 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채소가 담비를 받으면 채소가 생명력을 얻어서 싱싱하고 푸르른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다 사람 심령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구원의 소망이
넘침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 때와 모르고 믿을 때 막연한 믿음 절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제발 복 좀 내려주실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가를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알면은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따라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 뭐 금덩어리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돈벼락 맞고 싶고 금덩어리를 받고 싶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먼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의 뜻,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은 비지 어떤 물질이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제대로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악하고 고집이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자신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옳은 길, 진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은 고생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뭘 내리고?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지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이거. 왜? 사람은 지혜로 살기 때문에 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혜자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므로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신이 내게 임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무엇이든지 꾸줄지언정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지언정 남한테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감염 시대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나오는 데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적은 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비를 뿌려주려고 하는데 감염이 심해서 감염이 그 말씀을 자꾸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0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오니 그것을 말리온다는 건 뭐예요? 물을 말리온다는 거예요. 가뭄이 심하면 물 조금 있는 거 그냥 금방 말라버려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오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에 미쳤음이라. 우상이 많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에 너무 많이 미쳐 있으니까 우상 때문에 세상은 가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 이 영적인 가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가뭄으로 인하여 그냥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받을 적엔 좋았는데 돌아가면 금방금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사람들은 우상에 미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 이사야서 41장 29절 보시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공허하고 허무한 일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뭐 부처 같은 걸 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어 만든 우상이라서 뭘 부어? 기름 부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기름이 어디서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일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에레미야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요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에레미야 5장 13절에는 선지자들은 바람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선지자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말씀 없는 선지자 우상에게 다들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비를 아무리 갖다 줘도 가뭄으로 확 말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다 가뭄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있다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게 뭐예요? 우상들이죠. 말씀 없는 선지자 바람들입니다. 나가나 바람만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물, 말씀 없는 구름. 구름도 목자를 뜻하는 겁니다.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을나무가 있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나무다. 이거.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질 나무들이다. 이게 물 없는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상의 뜻도 알고 우상은 말씀 없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바람만 일으키니까 허탄하고 허무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면 들은 게 하나도 없고 남는 게 없어요. 말씀 한절 내 마음속에 심겨진 씨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택한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이 골고루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비를 안 줘요. 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랬어요. 비를 얻지 못하고 말른 건 뭐예요? 가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설치는 곳에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비를 줘봤더니 그냥 가뭄으로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성읍은 비를 안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육신적으로 뭐 경기도는 비가 오고 저 경상도는 비가 안 오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읍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성읍이에요. 한 사람 각자가 다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미친 성읍들은 절대로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 미치지 아니하고 복된 장마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주고 줘요. 비를 잘 흡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은 비를 주시다 보면 나중에 복된 장마비까지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거니와. 하나님이 구름을 명해서 너 거기 비 내릴 필요 없어. 비 주지 마. 다른 데 가서 비를 내려. 그럼 구름이 가다가 어떤 데는 비를 쏟고 구름이 가다가 어떤 데는 비를 안 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구름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 그것은 물 있는 목자. 구름이 또 시커멓게 떠서 비 올 준비하느라고 아이고 장독문 닫고 뭐 문 나속 다 했는데 비도 안 내리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건 왜? 가짜 구름, 비도 없는 게 비 있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명하여 비 내리라 하면 비를 내리고, 그건 내려도 소용없으니까 내리지 마라 하면 비를 안 내리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줬는데 헛소리하고 딴소리해. 아, 이건 가뭄이구나. 이건 우상에 미친 거구나. 줄 필요가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거한테는 비를 내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비를 내리고 어느 부분은 비를 못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여 비 내리는 그 구름 사명자에게 비 내리지 말아라. 내릴 필요가 없다. 걔는 비만 없앨 뿐이다. 이거예요. 비를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말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 이단이다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단이라면 지네들은 왜 하나님을 가르쳐? 얼마나 지금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자신들이 가뭄에 미쳐있고 우상에 미쳐있어. 자신들이 완전한 지금 말씀이 없는 선지자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못 깨닫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셨어요. 하늘문을 닫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못 와요. 하늘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이것은 하늘문을 닫는 마지막 때에 재앙의 사명자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한량없는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은 다 닫아라 하면은 절대로 비 내리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는 재앙이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재앙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는 비를 절대로 아무 데나 가서 쏟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비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복된 장마비를 내릴 수 있는 선지자가 과연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다 함께 에레미야 14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열방의 허무한 곳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열방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비를 내릴 수 있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가진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나 만드셨다는 거나 똑같은 내용의 일체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내가 복된 비를 맞아야 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에스겔 34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은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찌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은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복된 장마비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복된 장마비를 받고 나니까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걸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을 멸망하지 아니할지니라.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괴로움과 어려움과 난관을 닥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종식할 땅을 얻었는데 복된 장마비를 받았기 때문에 종식할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하나님이 항상 그 복된 장마비 받은 사람들 종식할 땅에 세워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주야로 함께 하시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라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왜 양으로 비유했는지? 너희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복된 장마비를 받아서 종식할 땅에 심겨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소산을 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